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과 또 사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중간 역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3장 말씀에 있기까지 이 앞선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선 1장의 말씀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180일간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마무리된 후에 이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7일간 다시 한번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일째 되는 마지막 날 이 잔치에서 술과 또 흥에 취한 이 아하수에로는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후인 와스디를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후 와스디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은 와스디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왕후 와스디는 폐위가 됩니다. 그것이 1장에 나타나는 내용이고요. 2장에서는 이 그리스 본토를 점령하러 갔다가 실패했던 아하수에로가 이제 이전의 일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와스디를 폐위시킨 그 일을 떠올리면서 왕후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신하들은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왕후를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후보들 중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사랑을 크게 입어서 왕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아하수에로가 보여준 행동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가 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후에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왕으로 앉힌 다음에 그가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또한 많은 세금 혜택을 주었고 또 왕후에 의해서 많은 즐거움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왕후 간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살 음모를 누가 알게 됐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가 알려줌을 통해서 모든 암살 사건들이 실패로 끝나고 이 2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3장 말씀인 것입니다.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만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의 2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이 3장 9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매우 부유한 집안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힘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권력의 힘을 알고 있었던 자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3장 2절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2인자인 하만을 보면은 꿇어 절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페르시아에서 흔히 보여지는 법도로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향해 예의의 표시로 꿇어 절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3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만을 향해서 꿇어 절하며 예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을 향해서
꿇어 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행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거슬리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주변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한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권했다라는 말 안에는 지금까지 모르드게의 행동은 하만의 눈에 띄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마다 모르드게의 행동에 대해서 질책하며 법도를 지킬 것을 권하던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입에서 왜 자신이 하만을 향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이 4절 말씀에는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 즉 2인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꿇지도 않았던 이유가 명쾌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유다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인이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즉 모르드게는 자신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이방신들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민족임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주변에서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결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고백에는, 내가 유다인이다라는 이 고백에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다니엘서 말씀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당시 이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신상을 위한 낙성식이 진행될 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만들어진 금신상을 향해 절하지 않을 경우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성식에 참여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킨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가 분명 위협적이지만 세 사람은 하나님이 능히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단호한 확신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모르드게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에스더 4장 14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만에게 나는 절대로 꿇어 절할 수 없다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이 4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의 행동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이전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 중 누구도 모르드게의 신앙을 이해하고 품으려 했던 자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감당한 그들은 갈대아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왕에게 상소한 것 같이, 또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왕에게 전달하던 자와 같이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보여준 모든 행동, 그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은 이유, 그가 어떤 민족에 소속되어 있는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이들이 하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고자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모르드게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하만이 자신이 관심 가지지 않았던 일에 매우 크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만은 크게 분노하는 등 모르드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중간에 있던 자들이 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있던 이 사람들이 하만을 찾아가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면 어찌 보면 모르드게의 행동에 대해 하만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봐도 하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고할 때 절대로 선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의 의도는 선이 아닌 악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위험에 빠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중간 역할자들로 인해서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에 대한 분노를 갖기도 했고, 넓게는 더 나아가서는 그 민족의 분노를 품고 개인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에게 재가를 받은 후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를 내려서 이 유다 민족 모두를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장에 가면은 하만이 세운 계획이 알려짐으로 인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4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들은 갑작스러운 조소를 통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이 슬픔과 위기, 어려움들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크게 슬퍼하며, 또 모르드게는 그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문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당시 법에 의하면은 이 굵은 베옷을 입고는 왕궁 안으로는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으로 나아간 것은, 그 입구로 나아간 것은 자신들이 마주한 그 어려움들을 알리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자신들이 마주한 그 위기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듣게 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내줍니다. 아마도 자신과 만남을 통해서 지금의 문제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배려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새로운 한 사람이 이들 가운데 등장합니다. 숨겨진 중요한 인물인데 바로 하닥이라는 내시입니다. 우리 4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왜 하닥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로 보여지냐 하면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소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닥의 특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서 어떤 과장도 없이 정확한 사실을 근거하여 중간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닥이 보여준 중간 역할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고, 그로 인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들이 마주한, 그 민족이 마주한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통의 시간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하닥을 통해 소통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찾은 정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등장한 유명한 고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 1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르드게의 고백이나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말씀도 있지만, 중간에서 전달자로서의 그 역할, 중간 역할자로서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3장의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있던 중간 역할을 하던 자들은 하만을 분노하게 만들고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멸족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 역할을 감당한 그들의 역할이 매우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죽이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와 같은 중간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상대를 헐뜯기를 즐겼고 어찌 보면 과장된 거짓까지도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기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4장에 소개되는 하닥이라는 인물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서 어떤 과장도 없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지금의 그 두 사람이 마주한 그 어려움을 마치 자신의 어려움으로 바라보며 살리는 일에 전념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주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중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때론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때론 공동체를 죽일 수도 있고, 때론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나바라는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그 중간 역할을 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크게 부풀려지거나 그로 인해서 이 문제들이 더 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 가면 야로 바뀌고 그 다음 사람에게 가면은 아야로 바뀌고 점점 말이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중간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공동체 내에는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 스스로도 크게 무너지는 역할이 되고 공동체, 교회가 무너지는 악한 악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에 나타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이 아니면 다니엘과 다리오 왕 사이에서 어떤 중간 역할을 잘못되게 하는 사람과 같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결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중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우리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확한 사실을 바라봐야 되고 정확한 사실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공동체를 살려나가야 될 것인가, 그와 같은 생각들을 품고 신앙생활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일들을 대부분 어떻게 상처받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말들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이 거쳐오면서 그 일들이 과장되었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상처받고 어렵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릴 수 있는 중간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 소속된 전도회를 살리고 위원회를 살리고 교육부서를 살리고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나타나는 그 중간 전달자의 역할,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서 나타나는 하닥이라는 중간 전달자의 역할,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이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한 사람은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할 것은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교회 내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곳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 감당을 통해서 죽이는 사역이 아닌 살리는 사역에 전념하며 힘써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감을 잊지 않고 주어진 직분들,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죽이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 믿음의 성도라면,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내가 속한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본인들이 소속된 모든 곳곳에서, 모든 환경에서 죽이는 역할이 아닌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